오늘 이사야서의 드디어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6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로 채워지고 있고요. 또 5절부터 이 14절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격려가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이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과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경책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는 모두 다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넘치는 긍휼의 마음, 그분의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먼저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가? 바로 이 예배에 대해서 책망하고 경고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과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본문은 참된 예배,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고 난 후에, 그들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후에 굉장한 자부심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건물을 짓기만 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정말로 완성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 1절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드리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이것은 본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순수한 동기였죠.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괴는 어찌 이 장막지게에 거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런 순수한 동기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짓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굳이 다윗 너가 나를 위하여서 집을 짓겠는데 내가 그 성전에 나의 이름만 두겠다, 나의 이름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내 이름을 위하여서 그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만나주고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시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께 무슨 집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건물을 지어두고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두고선 내가 하나님을 다 섬겼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건물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그분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치 멋진 건물을 지어둔 다음에 하나님 감동스럽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에 이것은 우리의 입장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건물의 크기와 위세에 그분의 마음이 떨리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떨리는 것은 누구이죠? 바로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 감동을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참된 분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기뻐하는 대로, 그분의 즐거워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그분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많은 신자들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는지 모르고 나의 힘으로 다 할 때가 있습니다. 이 향방 없이 내가 그냥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줄로 알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어긋난 열심이 더 위험한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냐? 바로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요, 이 후반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가운데 떠오르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중에 나오는 예수님의 팔복 설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성전을 지어주는 자, 또 내 열심으로 무엇인가 해드리는 자가 아니라 참된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이 세상에 복되다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 이 물질이 풍성해야 성공한 인생이고 힘이 있어야 늘 나의 주장과 나의 말이 먹혀들어야 세상에 호령하는 자가 되어야지 나의 마음이 높아진 자, 그들이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이 세상의 마음을 둘 곳이 없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애통하는 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곳에서 부유함을 발견할 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하고 기뻐하는 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만 반응하여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 이 세상의 복의 가치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와 반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3절과 4절에 나오죠. 우리가 3절 말씀 보시면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사랑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예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뭐라고 하시죠? 그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들의 제사는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개의 목을 꺾는 것, 부정한 것이죠.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다름이 없고 돼지의 피를 뿌리는 것, 마찬가지로 부정한 것입니다. 돼지의 피를 뿌리는 것과 같고 또 우상을 예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신앙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온 줄 아십니까? 우리가 가난할 때요? 우리가 예배할 공간이 협소해질 때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은 바로 타성에 젖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몸은 예배당에 와 있으나 우리가 입을 벌려 노래나 하고 있으나 손을 모으고 있으나 눈을 감고 있으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우리가 이 버릇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에 있을 때, 이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마음과 정성 없이 단지 우리의 습관에 따라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매 순간마다 우리의 구원의 감격에 젖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이 후자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렇게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우리가 기쁘게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이 가난한 심령으로 부르짖는 모습,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원수에게 보응하는 방법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떠드는 소리가 성읍으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으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우리는 이는 이로 또 칼에는 칼로 원수들에게 보응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바르고 또 온전한 삶을 회복하고 또 함께 모여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야말로 우리의 악한 원수들을 가장 낙담시키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향한 위로와 또 회복의 메시지가 이 7절부터 14절까지 놀랍게 흘러나오는데 우리 함께 8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듣는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며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아들을 순산하리로다. 도무지 될 것 같지 않은 일들, 전에는 듣지도 못했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분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번에 우리가 이 사랑나눔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혼을 품고 나아가려 하는데 우리 생각에 있어서는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과연 내 남편이, 과연 내 아내가, 과연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겠는가? 이 어둠 속을 헤매던 자들이 돌아올 것인가? 라고 우리는 전전긍긍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치 그 진통을 그들이 겪기도 전에, 진통을 그들이 체감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순산하게 하시겠다, 새로운 영혼을 우리 가운데 품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였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 특세금철 가운데 통과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부터 14절을 보시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들이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그 만족함으로 가득가득 채우실 때 특별한 은혜를 맛보는 것이 바로 이 11절에 나오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보시면은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물고 빠는 것 같은 그 안식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과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안식할 만한 처소를 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안식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 가운데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마치 어린아이가 어미의 젖을 물고 안식하듯이 그런 풍성한 안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안식하게 되는 은혜를 풍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이 경고와 책망 그리고 이 격려와 회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정말 다시 한번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바른 예배자로 서라는 것입니다. 형식과 겉모습으로 이 타성에 젖은 예배의 모습이 아니요, 정말 삶 속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진실된 이 예배자의 모습을 주님께서 찾고 계신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놀라운 회복과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은 모든 것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배에 실패하면요, 단지 예배 하나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도무지 성전에 담을 수 없어 온 우주에 충만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참되게 바르게 예배함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며 승리하시는 은혜를 맛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마음 없이 드리는 성전의 화려함과 형식의 예배의 모습은 살인이요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예배는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성전으로 내어드리며 영과 진리로 주를 경외하는 모습인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며 다른 곳에서 성공을 찾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의 성공함으로 모든 것에 승리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충만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우리에게 친히 보이사 이제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